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성경을 연구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얘기죠.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가끔 상기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우린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당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심판과 형벌을 내리실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망합니다. 또 낙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급하실 때 당장 우리에게 일하고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살아서 남아있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한 번 경고하고 나중에 두 번 경고하고 한 번 경고할 땐 말로 하고 두 번째 경고할 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세 번째 경고할 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시고 네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 여기서 지금 앉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자꾸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질 마지막 보상은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 끝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 보상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저 뒤에 있는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취급하실 것을 멀리 바라보고 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태도가 매일매일 사는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그것을 강조하세요. 자꾸 그것을 강조하세요. 제가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태리에서 말이에요. 제가 그 기사에 갖다 보겠지. 제가 베껴놓기까지 했어요. 참 신기해서. 이태리의 북부에 있는 소도시 가비오라고 하는 한 곳에 말이죠. 거기에 지난 12일 저녁에 갑자기 뭐 구름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그런 하늘에서 갑자기 큰 얼음덩어리가 떨어져서 집이 무너지면서 그 잠자고 있던 노파이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브라질에서 큰 우박들이 갑자기 떨어져서 외양간에 있던 소들이 죽고 또 집이 파괴되고 하는 우리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전엔 말이죠. 2000년도 1월 달에는 안코나라고 하는 곳에서 스페인과 또한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에서 또 베네치아에서 또 스페인 등지에서 이제 우박이 떨어졌는데 거기도 갑자기 무슨 뭐 비도 오지 않고 하늘에 구름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정말 아린 밤에 홍두 깨졌다. 이걸 가지고 날벼락. 그냥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는데 3파운드짜리. 그럼 3파운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보십시오.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3파운드짜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7째 재앙 때 떨어지는 우박 재앙.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는 약 한 52파운드. 52파운드가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7째 재앙 때 한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아마 남아있을 건물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날벼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진짜 마지막 재앙 때 큰 뭐 한 달란트 52파운드 그 우박 떨어지는 게 정말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항상 그런 일이 있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가끔 어떤 그런 일들 주님께서 허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현시에 보이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당장 주시는 그런 심판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가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했다가 또 짓고 마음이 또 완악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이유는 당장 시급하게 주시는 주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유리잔 속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찍찍기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도 않고 오늘 구원하시지도 않는다 라는 그런 태도와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한번 주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다시 우리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길을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흥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몇 절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이 많이 하고 씹어보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내용은 이 성경 커멘터리에서도 쉽게 간단하게 잘 해석을 해주지 않는 그런 성경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이유는 꼭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 사람의 양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뚜렷해요. 여러분, 우린 다 모두 이 세 가지의 양상 속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 마태와 누가는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일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남자아이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 일이 생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자원해서 이야기한 사람과 그 내용이 아주 잘 부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따르겠다고 자청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흥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여기에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을 기록하기 전에 그 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6개월을, 여러분 공생애는 3년 6개월 동안 사셨죠? 3년 반 동안 사신 공생애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 6개월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서셔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고 곤욕을 당하실 것이고 매를 맞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인간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전혀 그들이 이해하고 꿈꾸지 못하는 그런 결말로 주께서 가시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사실은 요 세 사람이 그때 가서 세 사람이 연거푸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젠 드디어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바치시고 드디어 핍박과 고난받는 마지막 부분으로 돌입하시는 그 즈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따르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세 사람이 동시에 이런 경험을 한 것처럼 모아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같은 9장 43절부터 46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놓으려니와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실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제일 으뜸이냐 하는 싸움이 계속 빈번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집회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유 난 저 집회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누굴 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 말씀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 왔다가 주의 말씀은 참 좋은데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니 꼬락서니 하고 보니 나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입맛 다 버렸다 하고 돌아가서 다시 나오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그 기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6개월 시작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12제자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싸움박질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 보세요. 지금 누가는 이 똑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22절 보세요. 가라사르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아까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은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과 그 내용의 문맥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무슨 길 가실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신실히 살기 위해서
뒤로 돌아오지 않고 가실 때에 세상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인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굳게 작정하신 길을 가실 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됨의 대가, 영어로 cost of discipleship,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욕의 길입니다.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각오하고 기대하고 따르면 그 따르는 와중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낭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낙심은 가능하지만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가끔 절망과 낭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대가를 먼저 각오하지 않고 따랐든지 아니면 건망증으로 잊어버리게 따르겠지. 그런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알면서.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말이죠. 쫙 달려갈 때, 그때 마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번 큰 달려가면 말이죠. 스탑을 못해요. 그냥 그 고속을 막 달려갈 때 말이죠. 그럼 기다리죠. 탑니다. 앉아있어요. 여러분, 타가지고 30분 동안 40분씩 기다려요. 나중에 플랫폼을 떠납니다. 또 여기 틀어요. 또 앞에 또 비행기가 많이 있어요. 또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려서 차를 기다려서 이제 또 이 파일럿가 말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테이크업하는 순서가 7번째입니다. 5번째입니다. 3번째입니다. 아, 이제 다 please put on your seatbelt. Now it's time. 그러면 그 여승무원들도 다 앉아서 seatbelt 다 매고 그때 이제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내리려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활주로에서 출발하면 that's it. 초이스가 없어요. 이미 작정한 것이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진리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이왕 작정에 따랐으면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걸 설명해서 세 사람 얘기를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뒤로 돌아보세요? 왜 우왕좌왕하고, 왜 후회하고, 왜 기대에 어긋났다고, 왜 울고, 왜 낭망하십니까? 그거는 따르기 전에 내가 따를 때 어떤 대가가 올지를 헤아려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요. 비행기 일단 떠나면 그냥 달려가서 빨리 가야 가속이 붙어서 뜨죠. 그게 뜨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늘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머뭇거리는 비행기 치고 뜨는 비행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거 생각해보자면 한번 상상해보자. 쫙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무섭다, 좀 속도 좀 줄여보세요. 뜨나 생존해보십시다. 뜨나 점점 더 빨리 가야지. 자, 그럼 우리 이 세 사람을 한번 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맞춰서 한번 우리 해석을 좀 해보십시다.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책이지만 오늘의 사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말씀했어요.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따르겠다고 자기가 자원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쫓겼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거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했어요. 서기관은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스라와 함께 새로 만든 하나의 이 지도층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지도층 계급이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여러분,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많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참 굉장하다.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유다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원했지.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와, 참 정말 놀랍다. 놀랐어요. 감동했어요. 또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역대 이런 분이 없었다. 감동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따르는 일에 참된 대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에 따르는 것은 충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우리가 있는데, 그렇죠? 둥우리가 있는데 인자에게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무실 것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인들이 자기 것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예수님 뒤를 다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쉴 곳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있고 뭐 살 집이 있다고 삽니까? 아니죠.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우도 그저 하루 종일 다니면서 힘들었다가 집에 오면 누워 잘 수 있는 굴이 있어요. 자기만의 보금자리가 있고 자기만의 쉴 릴렉스할 곳이 있어요. 새들도요 하루 종일 먹일 찾다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 둥우리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는 그것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만이 이해한 성경의 이해, 여러분이 느끼는 성령의 감동, 근데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남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친척과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교우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외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아느냐? 그건 고독한 길이야. 세상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길이다. 그래도 따르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방향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것과 끊임없는 봉사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지리적인 쉼은 없지만 오직 마음의 쉼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좋다 하시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으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떠나기 전에 이 비행기가 뜨기 전에 내리십시오. 내리면 되는 사람들. 왠지 아세요? 마지막에 뜨려고 할 때 난 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큰일이에요. 탄 사람까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릴리에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얘기고 갈릴리 그 위기 얘기예요.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서 마지막에 진리를 배반하면요 피해가 더 커요. 차라리 미리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성경은 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내가 왜 따르고 내가 진리를 왜 따랐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참된 동기를 전부 폭로시키는 마지막 이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가 폭로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포기하죠. 시련 때문에 포기하죠. 왜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전에 제자됨의 대가가 무엇인지 먼저 다 헤아려 본 다음에 따라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주님을 따르는 일 그 자체의 행복과 만족이 있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 낙심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그 일 자체의 행복과 만족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래 따를 수 있어요. 그래야 겪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인그리디언트, 요 요소가 빠져버리니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하늘 가려고 믿고 지옥 안 가려고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그 영생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치를 대가를 합니다. 눈이 새빨개지고 어떤 분 잠 못 자고 스트레스 생기고, 운동 선수들도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뛰어야 되고 힘들 때 계속 운동해야 되고 자기 치를 대가를 알아요. 탐험가들은 말이죠. 강의 위험, 도덕의 위험, 산의 위험, 얼음의 위험, 눈의 위험, 절벽의 위험 다 알고 탐험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달라요? 그저 믿기만 하면 다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어려움 생기면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운동선수들보다 못해요. 왜요? 제자됨의 대가를 헤아려 보지 않고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얘기는 참 재밌어요. 두 번째는 말이죠, 좀 예수님께서 가혹하게 말씀하세요. 전 처음에 제 젊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랬어요. 야, 이거 주님이 너무하시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면 따르고 싶지 않은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해보세요. 주여, 내가 쫓겼습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쫓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고 복음을 전파해라. 아니, 이렇게 가혹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동양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한 번은 이 독일에 있는 그 신학교의 웬트 목사님이 W-E-N-D-T 웬트 목사님이 이제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한 제자, 그 터키에서 온 제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이제 학기가 마쳤으니까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이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 구경 다 한 다음에 좀 돌아가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가서 먼저 저희 아버님을 먼저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때 교수가 아버님 돌아가셨나? 아유, 참 정말 애들 뜻이 평안해.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버님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그때 이 학생이 웃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표현은 우리 아버님 먼저 장사 지내고요 하는 뜻은 뭐냐면 아버님이 지금 늙으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내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웬트 목사님이 손뼉치면서 내가 이제 누가복음 9장을 알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만 내가 인간적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가족에게 할 의무를 다 하고 끝낸 다음에 그들이 다 이해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그 일을 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그런 부담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일을 하고 넌 와서 그 일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일은 두 번째가 아닌데, 그러면 그래서 죄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보다 하늘이 더 첫 번째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하는 이유는 복음과 천국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칭얼거리면 어떻게 그래 할 수 없이 타협하죠. 왜 타협해요, 그거? 왜요? 왜 계명을 타협하고 주님의 명령을 왜 타협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주님의 왕국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애에 우리의 결심이 가혹해야 돼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는 주님 따라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칼날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상스럽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결심할 땐 말이죠 그런 낯선 것처럼 추호의 타협도 없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그냥 앞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나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땐 아주 가혹한 표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순교자가 가능했죠. 과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가능했죠. 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무엇과 그 나라와 또 무엇을요?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이루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친구 관계,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의를 이루게 하는데 방해되는, 저해되는 요소는 모든 다 버리십시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얘기를 여기 삽입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두 번째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혹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누어진 마음은 안 돼요. 100%의 헌신 마음. 여러분, 부자 법관 얘기를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은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그 요소가 그를 멸망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때 그는 슬피 울며 갔습니다. 슬퍼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간 자들에게 마지막에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동안에요, 보상이 안 보여요. 어제 우리가 모세 얘기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그 보상을 못 받았어요. 앞에 있는 보상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준비가 안 된 백성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왕들 그 찬스에 있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나와서 80년 동안 죽도록 주님 따르면서 고통당하다가 십자가 지다가 그는 조용하게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어느 그리스도인 누가 감히 불평할, 감히 누가 입을 뻥끗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어요? 누가? 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가운데요,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제가 볼 땐 모르겠습니다. 한 60%, 70%, 80%는 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고, 혹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베푸시기 때문에 마귀 공격 때문에 당하는 것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낭만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전 그래서 참 모세를 존경하고 전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도 참 한 80년 동안 앞으로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한테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아마 여기서 나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 슬슬 뒤로 이렇게 한국에서 80년 한 10년 기다리는 것도 아주 지겨워하는데 여러분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태도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가 매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 매일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도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안녕히 계세요. 뭐, 요새 바쁘니까 전화로, 이메일로 말이죠. 그죠? 뭐, 요새 이메일 말이죠. 요새 이메일들은요, 처음에 이메일이 나왔을 때는 그것도 길게 그 편지 쓰는 거 좀 쳤는데 요새 이메일은 점점 짧아져가지고 두 줄, 한 줄, God bless. 뭐, 잘 있었니? Are you okay? 그다음에 연구를 한 줄 딱 쓴 다음에 God bless. 누구? 이름 딱 해. 요새 이메일은 굉장히 짧아요, 또. 그게 이제 우리 인사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건 아니고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작별 인사할 때 오래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이 섭섭하지 않게 아주 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씩 같이 지내면서 작별인사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엉덩이가 무거운 것입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자고 먹고 사귀면서 충분히 정담을 나눈 다음에 섭섭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굿바이 하고 나오는 그것이 작별인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No. 쟁기를 잡은 자가 자꾸 누가 뭐 섭섭해할까봐 누가 뭐 어떻게 할까 누가 비난할까봐 그거 돌아보면 안 돼. 일단 쟁기를 딱 잡았으면 앞만 봐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왕 생각하고 결심했으면 딱 앞만 보고 가라 그 말입니다. 뭐 누가 뒤에서 무슨 얘기하고 누가 무슨 판단하고 뭐 무슨 평판이고 뭐 인기가 없고 또 누가 섭섭해하고 그거 보지 말라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혹한 얘기예요. 가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따르기로 전투 결심하고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 지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갈 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좋다고 잘한다고 박수 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뒤로 돌아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앞만 보고 향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노새 철을 생각하라. 노새 철을 생각하라. 미련.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고생해서 그렇지 나도 옛날은 세상에선 미련 버리란 말입니다. 미련. 이왕 건너간 다음에 뒤에 다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우라고. 뒤로 돌아설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요. 여지를. 예? 죄와 세상을 끊을 때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은근히 좀 남겨두고 나중에 왜 나무가 이렇게 남겨두고서 나중에 꼭 급할 때 뒤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란 얘기입니다. 뒤에 다리 불살라버리란 말이에요. 죽은 거서 죽어버리고 다시 돌아갈 여지가 없고 찬스가 없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노새처 생각해. 노새처는 그가 한 번 돌아본 것은 한 번 돌아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망설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갔는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길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자리를 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그냥 나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왜 망설이십니까? 망설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망설이는 여러분 태도 때문에 옆 사람이 또 멸망해요. 그 망설임 때문에 망설임 때문에 노새 부인이 멸망당했어요. 롯이 머뭇거렸기 때문에 부인이 멸망당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밭에서 이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소를 앞에 세우고서 이제 쟁기를 잡고서 이제 밭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밭을 갈 땐 아주 똑바로 아주 막 일직선으로 이렇게 똑바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똑바로 이렇게 밭을 가십니까? 그 비결이 있지. 저기 난 저 앞에 있는 저 나무 있지 않냐? 상수리 나무. 나 그 나무를 갖다 항상 목표 삼고서 그것만 딱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난 절대로 삐뚤지 않다. 너도 밭을 갈 때 꼭 어떤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가라라. 그러면 절대로 이제 이 삐뚤삐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아들한테 맡겼습니다. 자, 기억하지? 비결 꼭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서 밭을 가라. 아버지가 좀 갔다가 한 2시간 후에 오니까 그만 그 밭이 그냥 뱀 지나가면서 꾸불꾸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대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너 목표를 정했니? 예,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뭐, 내 목표는 무엇이냐? 저기 다니는 저 염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목표가 아직도 옛날 동창이에요. 아유, 쟤는 그래도 지금 어떻게 사는데.
제 누동창 또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예? 내 사촌은 어떻게 하고 또 누구는 어떻게 하고 옛날 우리 교인가도 누구는 지금 무엇이 됐는데? 무슨 장이 됐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서운하고 기대에 어긋나고 낙심이 되고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 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세 명의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라는 말을 한 다음에 세 명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시기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길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누구에 속합니까? 예? 여러분 한 번은 관광객들이 호주에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하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목자들이 말이죠. 양을 인도하는데 전부 다 앞에 서서 피를 불든지 노래를 부르면서 앞에 서서 인도해. 절대 뒤에서 이렇게 때리든지 이렇게 모으는 적이 없어요. 앞에서 인도하지. 이제 목자가 걸어가면 양들도 다 따라옵니다. 또 이쪽으로 다 따라오고. 그냥 목자는 계속 그들 앞에 서서 인도하지 그들을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딜 지나가다 보니까 목자가 서가지고 그냥 그 양들 뒤에서 몰들어 막 때리면서 막 몰아요. 막 빨리 가라고 막 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좀 놀랐습니다. 참 이상한 그 목자가 다 했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 목자는 그 양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데리고서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살장으로. 죽이려고. 그러면 몰아야죠. 뒤에서 때려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협한 적도 없으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 당장 번개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할 때 하늘에서 무슨 돈덩어리 떨어지고 금이 내려온 적도 없습니다. 즉시 내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을 따르는 매일매일을 사는 끝에 가서야 알게 되는 매일의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오늘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타협하는 줄 아시고 여러분의 뒤로 왜 물러가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모았대요. 이것은 이제 꾸민 이야기지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제 한 번은 자기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묘안을 짜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한 중이었습니다. 컨미를 했어요. 그때 그 마귀의 부하가 손들었습니다. 대장님, 내게 묘안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예, 전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앉아. 네가 말하는 게 어떻게 통하겠니? 아니 하늘 태양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그러면 꽃과 동물들과 새들과 나무 보면 다 알 텐데 그럼 누가 믿겠니? 앉아. 두 번째 이제 부하가 또 손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 뭘 하겠니?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너도 앉아. 그럼 누가 믿겠니? 아니 성경 예언만 연구하면 다 알 텐데 누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누가 믿겠니? 성경 예언 보면 다 이해할 텐데 너도 틀려서 앉아. 세 번째 이제 부하가 또 말했습니다. 손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넌 무슨 아이디어가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너도 앉아. 아니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데 누가 그걸 안 믿겠니? 다 믿지.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네 번째 부하가 손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넌 묘안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전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오늘 결정하지 말고 내일 결정하십시오. 그때 마귀가 손을 치면서 내 죄! 바로 그거다. 그것 때문에 그 망설임 때문에 6,7년 동안 마귀는 성공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오늘 우리의 결심이 제발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똑같이 나가지 내일 결정하도록 미루지 말도록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신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가 많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을 따를 때 결심한 대가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길대로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